광고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구역 예배를 처음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은 꼭 1층 예배실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안 오시면 이번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꼭 구역장님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모이셔서 시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꼭 금요일에 모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오후에 모이셔도 가능합니다. 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금요일 그 구역 모임에서 금요일이 어려우시면 목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모임을 이렇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모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되면은요, 식사는 각자 다 하고 오세요. 하고 오시고 그냥 모여서 그냥 다과하고 차 한 잔 정도 나누시는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은 구역이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한참 하다 보면은요, 먹는 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신경이 안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차 한 잔과 다과 정도 하는 걸로 하시고, 꼭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비빔밥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는 콩나물, 누구는 시금치 이런 식으로 각자 하나씩 분담해 갖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모임 하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의 주객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집안 형편이 된다 그러면 집에 모일 수 있는, 구역 식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꼭 한 집에서만 모이지 마시고 요 집 저 집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 모임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요람, 지난주에 광고 안 듣고 가신 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스마트 요람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동의가 돼야 볼 수 있어요. 요새 이게 굉장히 좀 규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요람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요, 사무실에 오셔서 종이 동의서에다가 정보 이용 동의를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동안 얼굴이 잘 안 알려져서 참 어려운데, 이번에 스마트 요람이 참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에만 사진 수정 메뉴가 있어요. 다른 사람 거에는 사진 수정 메뉴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것을 봤을 때 사진 수정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누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수정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진 크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뜨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200바이트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200바이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세요. 올리시면 사무실에서 알아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만한 사이즈를 요만하게 줄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사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13주 정도 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한 그 정도 좀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이 수요일 밤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뭐가 탁 떠오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세요? 귀신아 물러가자 뭐 이런 거 안 떠오르세요? 보통 죽기 사역이라 그러죠. 죽기. 그래서 엑소시스트 뭐 보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귀머거리 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되는 병도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 대체 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 개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첫 시간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첫 시간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이제 서신을 다 쓰고 맨 마중에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마당에 동물에서 탈출한 사자가 있어요. 막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근데 그 사자가 지금 며칠째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지금 주차장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나가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총을 들고 나가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나가시지 그냥 나가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대통령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헬라 국군과 바사 국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헬라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악한 영이 있고 바사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다스리는 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도학교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리기에 너무 이제 분야가 큰 분야가 돼서 어쨌든 이런 어떤 영적인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떤 무당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개의 구절을 좀 갖고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자, 그럼 마귀는 언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화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화났을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하는 그 현장,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뭐 선앙당처럼 무슨 뭐 안개 끼고 뭐 으슥하고 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옛날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지만은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건강을 채워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별로 잔병이 없이 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뭐 저를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채워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이에요, 삼.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분이 돼가지고요. 강원도 꼴짝에 가면은 산삼지기가 있습니다. 가삼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삼? 어르신들은 알고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산삼 씨를 받아가지고 대대로 그거를 비밀스럽게 키우는 집안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삼을 가삼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걸 또 그 생으로 먹어야 또 뭐 건강하다고 그냥 자는 애를 새벽 3시, 4시에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삼을요, 그걸 또 물로 씻으면 약효가 없다고요. 또 그거를 그냥 행주로 닦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으로 씹어 먹으라 그래요. 얼마나 쓴지 막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곤욕이었어요. 곤욕. 네, 곤욕.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육신의 건강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는데 뭐는 신경 안 쓰셨냐면 제 감정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다스릴지도 통제할지도 보살필지도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 감정은요, 마귀에게 엄청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예수 믿었기 망정이지,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요, 아마 제가 엄청난 문제아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돼서 저랑 결혼한 여자는 정말 불행해지고, 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아마 세상을 저주하며 사는 자녀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위험성에 다분히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감정을 케어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이 눈에 보이기는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만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옷만 입혀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한중에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마귀가 언제 공격한다고요? 부부의 침실에서 공격해요. 여러분, 부부의 침실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부부의 침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행개망측하시게 무슨 망년되기냐. 네.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좀 쫄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진도로 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세미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침실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직업에 관계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연륜에 관계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지금 미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세요. 배워본 적이 없으세요. 영적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해서 서울대학 가고 유학 가고 박사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미투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볼락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보내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해서 쌓아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침실이 영적 전쟁의 장소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마귀가 또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누가 막았습니까? 사탄이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음식할 준비만 하셨지 기도할 준비는 하나도 안 하셨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침실,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등등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무지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패잔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주범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영적 전쟁과 사단,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을 알아야 합니다. 김 무슨 목사라고 서울에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귀신론이 있습니다. 귀신론이 있는데 그 귀신론의 그 이론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축기 사역을 하면서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만 아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기를 속이거나 숨기는데 아주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모르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사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죄가 일어난 곳이 어디죠? 에덴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덴이 아닙니다. 최초의 죄가 일어난 곳은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즉 사단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는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좀 차분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사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중심으로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랬습니다. 이 28장에는요, 얼핏 보면은 두로와 시돈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로와 시돈 왕 얘기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 왕이 천사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두로와 시돈 왕의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왕은 단순한 두로와 시돈 왕을 말하지 않는 일종의 우리가 중의법이라 그러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2절 먼저 보여주세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여러분, 도장은 말 그대로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말하는데 완벽하게 생긴 도장, 임금의 도장, 그 옥새라 그러죠. 그 옥새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는 지혜 면에서도 그 다음에 아름다운 면에서도 이 사탄은요 하나도 뒤질 게 없는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14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천사로 만들어진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마귀를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의 신, 악의 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왜 천사였는데 사탄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구절만 제가 PT를 만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지금 마귀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17절 중간에 가면은 내가 영화로움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욕도 많고 아름다운 마음도 많고 영화로운 마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즉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사탄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요 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탄은 자기가 타락한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언제부터 갈등이 생기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나랑 결혼했지? 어떻게 저런 남자랑 나랑 결혼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부부는요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싸우죠? 아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어때 저런 걸 만났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적은 걸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걸 받고도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또 유혹했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곳이겠어요. 벌거벗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거벗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곳 어디 가보셨나요? 예, 너무 더운 지방에 가면요, 뭐죠? 이거 태양열. 제가 지난번에 그 하와이 갔을 때요, 하와이 가니까는요, 이거 뭐죠? 선크림이요. 숫자가 있어요. 50%, 70%, 1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와이 가면은 100%짜리 선크림을 써야 된대요. 우리나라 선크림 사갖고 가서 하와이 가서 쓰면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하와의 햇빛의 그 강렬한 빛을요 막아주지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피부가 트러블이 생겼으면 어떻게 다녔겠어요? 춥지 않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정말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하지 않게 만든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왜 이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됐는가? 그것은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시켜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얼마나 잘해주면은 자식들이 고마워가지고 엄마 이제 그만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안 받게, 이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요, 부모가 굶어서 허리띠 쫄라매가지고요 다 해줘도요 굶은 새끼들은 그냥 받은 게 없다고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식 다 해준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감사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해준다고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사탄이 마귀가 됐는가? 왜 똑같은 말이죠. 왜 천사가 마귀가 됐는가? 뭘 잊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자, 두 번째 28장 13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달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루시퍼를 만든 목적이. 그런데 이 루시퍼가 이 손에다가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손에 칼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우는 것은 뭐냐면 죄란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생기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항상 언제 오죠? 다윗처럼 한가할 때 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는요 죄 안 졌어요. 근데 언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저녁에 자고 언제 일어났냐면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 나와요. 저녁 때.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은요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저녁 때 일어나도 회사가 다 돌아가죠? 우리 회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언제 죄를 짓냐면은요 그런 여유가 생길 때 죄가 짓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면요 죄 안 짓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칠튼 좋든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막 딴짓하다가도 성경 봐야 되죠. 하다가도 기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주일 성수 온전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가끔 해봐요. 저도 한두 번쯤 빼먹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거 감사하세요. 우리 찬양대 일찍 와서 연습한다고 고생 많은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찬양하는 뭐 하고 계시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들은 예배 시간 딱 맞춰 오지만 여러분들은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머님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안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근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루시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의 이름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마귀는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왜 천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왜 마귀가 됐는가? 왜 사탄이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대화라 그래요. 자기 대화. 여러분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대화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대화가 부정적이고 파괴된 사람은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면 때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제 설교 안 듣습니다. 제가 알고도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예. 여러분 뭘 듣고 있냐면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지루해. 빨리 끝나가다. 목사님 빨리 기도 안 하나? 이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자리에 일어날 수는 없고 눈만 감아봐라 내가 빨리 그냥 이런 생각을 자기 대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자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바로 일어나서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대화의 결과예요. 자기 대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대화가 여러분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들 600만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한테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놈 다윗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거기서 막 미친 짓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래가지고요 겨우 목숨 걸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살아나오니까는요 사울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살려주죠. 그리고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딱 되니까는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부정적이 돼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사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 순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겠다. 이스라엘 땅에는 못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 대화를 해놓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아기스 왕한테 가요. 그 덕분에 그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군 행세를 행세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자기 대화를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는가? 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떠라.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어. 잊으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평안하라.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과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끊임없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병들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 대화는 반드시 여러분을 타락시켜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가만 내버려두면 인간은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그 대화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뭐라 그러냐면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내 마음에 묵상이 있어요. 내가 나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 그런 대화를 했으면은요, 조만간에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왜 잘못했느냐? 자기 대화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는요, 마귀가 잘못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내가 주신 삶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자기 대화를 했으면은요, 절대 마귀가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자기 대화를 했습니까?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비교해 봐야 되겠다. 야, 내가 하나님께 맘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실패한 자기 대화가 결국은 이 마귀, 사단, 그 천사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사탄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잘못된 대화를 거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대화. 여러분 자신과 잘못된 대화를 하도록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하고 덤비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사탄이 결국 마귀가 된 이유는 같은 말을 참 하다고 헷갈리네. 천사가 결국 마귀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고 공격하게 했을 때 항상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가 억지로 결혼시켰나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남편이나 그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스러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자꾸 옆에 있는 남자랑 비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랑 자꾸 비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비교가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교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참 재밌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마귀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을요, 지금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써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모두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비교의식을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집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비교하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대표 기도하러 나올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러 나올 때 자꾸 먼저 있던 기도자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다음번 또 기도자하고도 비교를 해요. 저게 나보다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막.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에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 아름다운 최고의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됐고 그 죄가 우리까지 전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실패한 원래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 마귀가 지은, 하늘에서 지은 이 죄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파하시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마귀의 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천사였던 그가 마귀가 된 것을 봅니다. 이 마귀의 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동일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